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신명기에서 특별히 11조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순종으로서의 나눔의 삶은 복을 계속 받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언약에 근거한 것이고요. 그래서 소득은 나눔으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여호와께 아래서 명령대로 다 행하고요. 그리고 주의 거룩한 초소에 하늘에 보시고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그런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14장 22절부터 29절에 이제 11조가 나오는데요. 마땅히 드릴 것이며 매년 토지의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고 곡식이나 포도주, 기름, 우양에 처음 난 것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 앞,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어디입니까? 네, 성막으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가져와서 무엇을 하느냐? 함께 먹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가져와서 사용하는 이유는 함께 먹고 즐거워하며 돈으로 받고 그곳에 가서 살 수도 있다. 그리고 레위인을 저버리지 마라.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성읍에 저축하여 레위나 성중에 우거하는 객 및 고아 과부들 와서 배부르게 하라.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방법이며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받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무엇이냐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자신의 소득으로 이웃들과 나누라는 것. 그래서 11조의 진정한 의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의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겁니다라는 개인적인 이제 고백,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려드릴 때에 하나님의 또 다른 피조물인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베풀면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11조라는 그런 규례를 주신 아주 소중한 이유이며 가치이기도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영적인 예배에 대한 것인데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마라. 다른 신들에 대한 금지의 내용이 12장부터 이제 나옵니다.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으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산당을 만듭니다.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의 자리이며 그리고 이방인들, 가나안 족속들이 예배하던 예배의 초소이기도 한 것이죠. 결국 이 산당은 우상 숭배를 쫓아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를 붙들게 된다면 그 또한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십자가 같은 경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서 십자가를 이렇게 걸어두고 그리고 십자가 목걸이를 목에 하고 그리고 심지어 이것을 내가 지고 싶어서 뒤로 돌리면 십자가를 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산다고 할 때에 그 의미와 가치가 퇴색되고 그냥 그 십자가 그 자체에 주목하게 된다면 때로는 그 십자가 그 자체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출애굽기를 기억하면요.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출애굽에 이끌어낸 여호와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론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든 거죠. 눈에 보이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낼 때 그 눈에 보이는 하나님은 힘이 센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힘이 센, 짐승 중에 가장 힘이 센 소, 그 형상으로 만들고 이게 여호와다. 절해라. 하나님은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자칫 잘못하면은 하나님 앞에 우상이 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존재합니다. 직장이 우상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내 꿈과 비전이 우상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고, 남편이 혹은 아내가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그 모든 대상들은 오히려 나를 우상으로 이끌게 하는 그런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얻게 하신 땅에서 평생 지켜야 할 법과 규례는 이렇다. 우상 숭배와 관련해서 제거해야 하는 것들, 장소, 제단, 우상, 이름.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시라고 택하신 곳에서 해야 할 일들, 명하는 모든 말을 듣고 지켜라.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우상 숭배 관련해서 하지 말아야 행동들, 명하는 모든 것을 지키고 가감하지 말라. 결국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되는 가장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두시고 택하신 곳에서 해야 할 일들이라는 거죠. 가나안 땅,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민이라고 불렀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거하는 곳, 그래서 성지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 성지를 방문한다고 하잖아요. 왜 거기가 성지입니까?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시로 결정한 곳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성민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기로 결정하신 장소, 성소가 되는 것이고, 결국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이 거룩한 땅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거룩한 땅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룩.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이름을 두시고 택하신 곳에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레위 기억하시면은 그 거룩한 장소는 어떤 곳입니까? 죄가 없는 정결한 그런 곳이어야 되겠죠. 이제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신 곳 어디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속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임하시는 거죠. 그럼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데, 성령이 우리로부터 떠나지 않게 하려면 우리가 유지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요? 거룩을 유지하는 거예요. 정결함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죄와 처절하게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는 우리는 죄와 싸우는 삶, 죄 짓지 않는 삶, 끊임없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자칫 오해합니다.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회개하기 전까지 죄 짓자,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니까. 근데 진정한 회개는 죄를 짓고 나서 기도하고 용서해 주세요,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고치고 돌이켜 다시는 그 길을 가지 않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죄를 짓고 돌이키는 것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끝까지 다시 돌아가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고개가 조금씩 돌아갈 때마다 내 몸을 끄집어 당겨서 자꾸 하나님을 향해 보게 하는,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 선과 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우상 숭배의 장소예요. 신들을 섬기는 높은 산, 작은 산, 푸른 나무 아래, 이런 곳들. 그렇지만 하나님은 가야 할 곳이 어디라고 말씀하십니까? 택하신 곳, 택하신 곳에서만 하라, 택하실 곳에서만 하라. 거기 어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막. 왜 그렇게 하라고 합니까? 성막에 뭐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영적으로 뭔가 의미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곳은 높은 산이야. 함부로 갈 수 없을 것처럼 높은 산. 성황당이 어디에 만들어집니까? 큰 나무. 거기에 새끼줄 꼬아가지고 색색 리본 붙이고 큰 나무에다가 빌죠. 뭐라고 빕니까?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시고. 왜 빌어요? 그 큰 나무니까, 나무가 엄청 오래 살고 나무가 크니까 마치 거기에 뭔가 영험한 뭔가가 있을 것만 같고, 거기에다 기도하면은 좋은 일이 있을 것만 같은, 그럴 때 기도할 때 정성을 다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이른 아침에 정한수를 떠놓고
그리고 마음을 가다듬고 거기다 기도를 하는, 내가 마치 뭔가 나의 정성을 다해서 뭔가를 하면은 그 영적인 어떤 대상이 그걸 마치 들어줄 것만 같은 그런 곳들이 바로 우상 숭배의 장소라는 거예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이방 민족들에게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이러한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어마어마한 자연을 통해서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딱 거기까지만 머무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 자연의 위대함 앞에 경외감을 느끼는 거죠. 우리가 진짜 경외를 느껴야 되는 곳은, 대상은 어디입니까? 그 자연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야 정상인 겁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지는 순간 오히려 진정한 하나님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 뿐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곳, 오히려 그냥 평범한 텐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지성소 안에 법궤 평생 거의 못 봐요. 볼 일이 없는 거예요. 이게 법궤가, 언약궤가 이동을 할 때도 덮어 씌워서 가리고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늘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계신다, 계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자녀들이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 하나님이 거기에 이름 두시기로 결정하셨다. 근데 겉으로 보면 뭐예요? 그냥 지극히 평범해요. 그냥 그 천막, 텐트 이런 느낌인 거예요. 거기에 반해서 이방 신들을 섬기는 신전들 같은 거는 어마어마하고 그 화려하고 위험이 느껴지고. 잠실 타워 가보셨나요? 서울에 사시면서 그런 데도 안 가보시고 뭐 하세요? 이제 잠실 타워 가봤어요. 4층까지만. 그 위로는 더 어떻게 올라가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따로 통로가 있죠? 아닌가요? 예, 그리고 그 돈 내고 들어가나요? 올라가나요? 예, 그렇게 돈을 내고 올라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 건물 앞에 서서 이렇게 꼭대기 한번 보시면 그 어마어마한 건물 앞에 그 사람이 얼마나 그 작아 보이는지가 느껴집니다. 만리장성 가보셨나요? 만리장성 그 산 꼭대기에 어떻게 그런 어마어마한 걸 만들었을까? 그걸 보면서 그 건축물에 대한 경외함이 느껴져요. 피라미드 가보셨나요? 스핑크스? 그러면 3,000년, 4,000년 전에 그런 어마어마한 건축물을 지은 그 건물에 대한 경외함 이런 것들이 막 느껴지고 그래요. 심지어 사람이 지은 건물에도 그런 게 느껴지는데, 제가 키르기즈스탄에 가니까 거기에 그 산이 있더라고요. 국립공원인데 차를 타고 이렇게 주차장에 딱 세웠더니 주차장 높이가 해발고도 2,000m예요. 주차장이 한라산 높이만큼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산이 그 6,000m 높이까지 산이 있는데요. 제가 들어가니까 개울이 흐르고 풀이 막 폈어요. 저 멀리 보니까 저 산 꼭대기에는 눈이 있는 거예요. 만년설이 있고 밑에는 봄이어서 꽃이 피고 물이 흐르고 산 정상에는 눈이 있고. 근데 우리나라 산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거기 가니까 산을 어떻게 보냐면 산을 이렇게 봐요. 그 산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놀라운 이 자연, 전 세계에 얼마나 아름다운 자연이 많이 있을까요? 제가 이 자연을 평생 하나님 창조하신 창조물들을 보면서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들에 머무는 순간 그것이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을 화려하게 짓고 싶으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집이 거기에 있다. 마치 한 점, 한 포인트처럼 하나님이 그냥 꾹 찍어 놓으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거기에만 계십니까? 아닙니다. 전 세계 어디에나 다 계시는 분이세요. 그렇지만 왜 그곳이라고 딱 정하셨을까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어디를 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까? 방향을 잡지 못하니까 한 곳을 정하신 거예요. 내가 내 이름을 여기에 두겠다.
그는 이곳에 와서 기도해라. 그리고 오지 못하면 이곳을 향해서라도 기도해라. 그럼 내가 하늘에서 듣고 너희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겠다라고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정하신 것은 우리가 약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제거해야 될 것들, 단, 주상, 아세라상, 조각한 신상 이런 것들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거죠. 이것들을 다 제거하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것들을 제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가서 농사를 지을 때에 이방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 먹고 살 수 있는 삶을 살으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제거한다는 것은 어업을 하는 사람이 농사를 지을 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야 하는 농경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는 방법대로 농사를 지어보면서 살겠다고 결정하는 그런 똑같은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삶의 재정적 원리의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대로 삼고 살아가겠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그 재정의 기준이 뭡니까? 번제, 희생, 11조, 손해거제, 여호와께서 원하신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 그리고 곡식, 포도주, 기름의 11조와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결국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다.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노력과 지혜와 경험으로 내가 이것들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는 하나님으로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들로 내가 공급함을 받고 주신 만큼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또 돌려드리고, 그리고 그것이 때로는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나는 스스로 자족하고 감사함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함으로 누리고, 그럴 때 내가 부족한 삶을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율법이 잘 지켜진다면 나는 누군가로부터 도움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넉넉하다면 또 다른 누군가를 내가 돕는 것. 그래서 나누는 것.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는 부족한 사람이 없는, 모두 다 풍성한 삶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 곡식이 없어서 사람이 죽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요, 정말 곡식이 없는가? 아프리카에는 곡식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미국에서는 너무 곡식이 남아서 태평양에 갖다 버려요. 왜 버립니까? 버려야지만이 쌀값이 폭락하지 않는 거예요. 양을 조절을 해야지 일정 금액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버릴 쌀을 가지고 아프리카에 갖다 주면 되지, 거기 갖다 주고 나누는데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버리는 게 나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요, 비용이 더 들어도 나누는 거예요. 더 많은 희생과 더 많은 대가 지불을 하더라도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부족함이 없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 거죠. 우리가 나누지 않아서 풍성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나누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희 부모님은 울산에서 목회하고 계세요. 목회하고 계시는데 저희 아버지가 교회를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개척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목회를 시작을 하시는데, 개척교회를 하실 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근데 개척교회를 딱 시작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머니는 무엇을 하셨냐면은, 어머니는 양로원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마음 소명은 뭐냐면, 죽음에 가까운 사람들, 임종 직전의 사람들, 나이가 많아서 갈 곳 없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 모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해서 죽기 전에 그들을 구원하겠다. 그리고 가난한 고아와 불쌍한 과부들을 돕는 것, 이것이 저희 어머니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이세요. 그래서 그때 이후부터 양론을 시작하시면서 해마다 명절이 되면은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하셨던 일은 뭐냐면, 저를 부르셔가지고 교회 차를 가져오라 하시고 교회 차에다가 쌀이며 라면이며 이런 거를 잔뜩 싣습니다. 그러면 제가 운전을 해서 저희 어머니는 그 교회 가난한 분들이나 아니면 주변 이웃의 가난한 분들에게 집집마다 찾아가서 쌀이랑 라면이랑 이런 것들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제가 그 일이 너무 싫더라고요. 너무너무 귀찮고 힘들고, 아니 명절에 남들 다 쉬는데 굳이 이런 일을 해야 되나.
근데 저희 어머니는 굳이 그런 일을 하필이면 아들이 많았으면 뭐 저 말고도 다른 아들이랑 했겠지만 아들이 저 하나밖에 없어서 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저랑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일을 나누는데 저는 할 때마다 그 불평과 불만이 제 입에 늘 있었어요. 너무 싫었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요. 다 끝나고 돌아오는데 왠지 기분이 좋은 거예요. 할 땐 너무 싫어요. 여러분 가난한 분들은 엘리베이터 있는 아파트에 살지 않으십니다. 엘리베이터 없는 7층, 8층 이런 데 살아요. 그리고 길에서 딱 내리면은 문이 있지 않아요. 골목으로 한참 들어가야 살 수 있는 곳에, 그런 곳에 집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제가 운전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운전하고 내려서 트렁크에서 쌀 한 가마씩 들어가지고 들고 날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싫은 거죠. 너무 저를 나쁜 놈으로 이렇게 보지는 마시고. 그래서 그 무거운 거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거의 하루 종일 해요. 작게는 10몇 군데, 많게는 20, 30군데씩 가기도 하니까 그렇게 갈 때마다 골목 다니면서 차 세우고 차가 갈 수 있는 최대한 가까이 가서 또 사람이 걸어서 날르고 해야 되니까 여러 명이서 같이 가면 좋겠지만 명절에는 아무도 없잖아요. 저희 어머니를 도울 사람이 저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너무 싫은 거예요. 정말 싫었어요. 20대 초반에.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 주일날 오면 그때 드리면 되지. 들고 가시라고. 그래도 감사함으로 가져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아니셨던 거예요. 직접 가서 집에 들어가서 전달해주고 어떻게 사는지 보고 기도도 해주고 그렇게 나오셔야 마음이 편하셨던 거죠. 나누는 게 버리는 것보다 훨씬 힘듭니다. 버리는 게 훨씬 더 쉬워요. 그렇지만 나눌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것들,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매에 걸리지 마라.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 민족들은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마라. 근처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죄는 쳐다도 보지 말고 근처도 가지 말고 가깝게 여기지도 말고 굳이 호기심 가질 필요가 없잖아요. 저 신대원 동기 친한 동생이 목사님이 계시는데 한 번도 타락해보지 않은 순수한 청년이었어요.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 나이도 한 번만 가보고 싶어. 그래서 제가 굳이 가보지 않았으면 안 가는 게 낫다. 하나님께서 순수하게 죄와 거리를 두고 산 사람은 그렇게 또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죄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도 다들 이해하고 용납하고 또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사역에 있었던 한 교회 담임 목사님은 정말 죄랑은 한 번도 가까이 가보지 못한 그런 분이신데 그분은 금요철회 때 출석을 불러요. 장로님부터 딱 펼쳐놓고 이름을 부릅니다. 땡땡땡 장로님 쭉 부르고 장로님 다 부르고 나면은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 서리 집사님들 쫙 다 불러요. 철야 시작 전에. 그리고 나서 딱 덮습니다. 장로가 돼서 딱 이렇게 출석부 내려놓고 찬양합시다. 근데요, 그 목사님은 그게 가능하세요. 왜냐하면 당신의 삶이 죄와 이렇게 한 번도 이렇게 가까이 가본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다른 목사님은요, 제가 또 사이에 있었던 또 다른 목사님은 정말 세상에서 돌아온 탕자예요. 허랑방탕하게 사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런 분들에게는 또 이런 분들이 많이 찾아와요. 술 먹고 찾아서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런 목사님이 괜찮아요. 이렇게 막 토닥토닥 해주고.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의 모습대로 아름답고 귀하게 사용하시는구나. 이분은 이분대로, 저분은 저분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양으로 사용하시려 계획하셨는데 굳이 경험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또 저 모양으로 사용하시기로 결정하시는데 굳이 막 다른 삶을 살려고 애쓸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굳이 그 죄를 궁금해할 필요가 없고요. 가까이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라. 가까이 하지 마라. 굳이 알 필요 없다. 알아서 좋은 것 하나도 없다. 그러면 딱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대로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계획의 삶의 모습대로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사용하시고 쓰십니다. 그럴 때 해야 할 것들, 가족, 자녀나 노비 이런 사람들이 먹고 순으로 수간 복을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함께 즐거워하시고 성중에는 레위인들과 함께하고 저버리지 마라. 각성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따라 주신 가축을 잡아 고기를 먹을 수 있으나 피는 먹지 말고 땅에 쏟으라. 레위인과 함께하고 그들을 저버리지 말라. 왜 레위인과 함께하고 저버리지 말라고 합니까? 레위인은 받은 기업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을 너무 잘 섬기면요, 레위인들이 타락합니다. 너무 안 섬기면요, 레위인들이 타락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만큼 그렇게 함께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사기에 가면은 그 17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에 레위인들의 타락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 첩을 둔 레위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레위인이 첩을 뒀다는 게 이미 타락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서 첩을 둘 수 있겠습니까? 재물이 많으니까 첩을 둘 수 있는 거예요. 레위인이 재물을 어떻게 모아요? 레위인들이 재물을 모으는 방법은 백성들이 레위인들에게 많이 갖다 주는 거예요. 그건 또 반대로 말하면 레위인들이 그만큼 가져오라고 하는 거겠죠. 재물을 쌓는 순간 타락합니다. 그럼 너무 없으면요, 너무 없어도 타락해요. 17장, 18장의 내용에 보면은 미가의 집의 제사장, 한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게 좋으냐,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좋으냐. 그가 먹고 살 길이 없어서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됐어요. 가난하니까 물질을 쫓아다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파의 제사장이 되고 싶냐라고 할 때 얼른 쫓아가는 거예요. 레위인들은 각 지파별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흩어져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지파 소속된 레위인으로 사는데 지파를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죠. 레위인들이 너무 많이 누려도 타락하고 너무 없이 살아도 타락을 합니다. 누가 지켜줘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을 지켜줘야 됩니다. 레위인들은 스스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스스로. 복을 따라 주신 가축을 잡아 고기를 먹을 수 있으나 피는 먹지 말고 땅에 쏟으라. 피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그 당시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 이 생명을 존중하기 위해서 피를 먹지 말라는 그런 의미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 계명, 위선적인 신앙 고백을 배격한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것이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14장에 보면 너는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너는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니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사 자기의 기업의 백성을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지 않는 삶인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원을 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며 은혜라는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거룩한 뭔가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는 자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내가 겸손함으로 낮아지고
그리고 섬기라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이라는 그 선민 사상 때문에 오히려 자신들이 교만하고 자신들을 높이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성민의 장례법, 응식복에 대한 것들, 먹을 수 있는 것에 대한 성민의 태도, 먹어야 되는 것들,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레위기 11장 음식법이 나오는데요. 외우기 쉽죠. 젓가락 11장. 그래서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분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돼지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돼지로 이방신들이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많은 해석들이 있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은 세상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분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과 다른 삶을 살게끔. 그래야 다른 삶을 살아야 다른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보고 쟤네는 우리와 다르네. 저기에는 뭐가 있나? 관심 가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들어가는 삶을 살지만 세상과 섞이는 삶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안에 있어도 세상과 섞이지 않고 명확하게 구별되는 삶.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를 구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몸이 아프고 힘들 때 와인 한 잔씩 하는 건 죄입니까? 아닙니다. 바울도 디모데에게 네가 몸이 약하니까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포도주를 먹는 게 죄일까요? 세상과 다른 구별됨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없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는 있지만 마시지 말라는 건 없거든요. 마시되 취하지만 않으면 되는가? 세상 모든 사람이 술 마실 때 나도 같이 마시면요. 구별되지 않아요. 그럼 취할 때 안 취하면 구별되나요? 의사와 과학자들이 이런 연구를 냈습니다. 몸에 알코올이 0.00001%만이라도 들어간다면 사람의 뇌가 인지할 때에는 취하지 않은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학문적으로, 의학적으로는, 생물학적으로는 취해져 있는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술 마시지 말아야 됩니까? 마셔야 된다, 말아야 된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술 먹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어려워진다면,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문제가 생긴다면 나는 먹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정당한 행동이에요. 그렇지만 나의 그 정당한 행동이 나를 통해서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관점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 그 정당한 행동조차 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니께서 제 심부름을 아주 많이 시켰었어요. 너무 많이 시키셨어요. 그리고 저는 어머니의 심부름에 대해서 한 번도 아니요라고 한 적이 없는데요. 저희 어머니는 이것이 저희 어머니의 평생의 자랑이십니다. 아들은 불순종한 적이 없다. 이것이 이제 평생의 자랑이신데, 그러면서 늘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살 때 절대 깎지 마라. 더 달라고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음식점에 밥 먹으러 갈 때 반찬을 더 달라고 하지 마라. 주는 만큼 먹어라. 그리고 음식값도 깎지 말고 물건값도 깎지 말고, 그리고 더 달라고도 하지 마라. 이거는 한국 정서에 안 맞는 표현이에요. 한국은요, 우리나라는요, 덤으로 주는 문화예요.
당연한 겁니다. 좀 더 주세요. 요구해도 괜찮은 문화예요. 시장에 가서 500원만 깎아줘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렇게 기분 나쁘지 않아요. 서로. 그 정도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네가 만약에 물건을 깎는데 많이 깎아서 진상짓을 했다면 나중에 네가 예수 믿으세요라고 전도지를 줄 때 그 사람이 받겠냐?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통해서 받는 그 예수 믿으세요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들리겠냐?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진상들이. 물건 깎는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차라리 어느 정도의 약간의 손해는 감당하고 살아도 괜찮다. 왜요? 그것 때문에 손해를 입는다면 하나님 가만히 계실까요? 더 주시지 않겠어요? 네가 나 때문에 작은 손해를 봤구나. 내가 그 너의 손해를 보존해 줄게. 얼만큼이요? 10원 손해보면 하나님이 그래 10원 손해봤으니까 10원 채워줄게. 그 정도 주시는 분입니까? 훨씬 더 많이 채워주시지 않겠어요? 그런 믿음 가지고 이 세상을 살으라는 거죠. 이게 거룩한 백성의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구별된 삶. 뭐 크고 대단한 것이 구별된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에 걸림이 있다면 그런 걸림들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구별됨은 적어도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당장 거기 가면 그들이 해야 되는 그 많은 문화들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끊어야 명확한 구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호수아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2장에 2명의 정탐꾼이 갑니다. 여리고성에 2명이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나요. 누굽니까? 라합이요. 라합이 뭐라고 말합니까? 정탐꾼들에게 내가 당신들에 대해서 들었다. 당신들의 소문을 들었다. 정확하게 말하면 누구에 대한 소문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소문이잖아요. 그래서 이 이방 여인이 무엇을 결정합니까? 나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싶다라고 결정하고 들어오게 된 거예요. 결국 그 라합이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조상에 그 이름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모압 이방 여인은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는 것이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들어와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법인 거예요.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를 얻어내는 것. 그것은 누가 얻어냅니까?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요. 이방인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는데 아브라함이 복을 얻었어요. 그 복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이요. 하나님의 백성 되는 복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누렸죠. 성민으로.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으리라. 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 되는 복. 그게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집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잖아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삶. 이것이 바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의 핵심인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백성 되는 세상과 구별되어져야 되는,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을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성막, 성전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에요. 신약에서는요. 오늘날에는 그리스도인과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있는 교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곳이죠. 너희는 너희가 있는 곳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입는 겉옷에 술을 만드는 것, 복장을 통해서 구분된 삶을 살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의 의미를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계명을 기억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것. 예비군 훈련 가면요, 군복을 입는 순간 대한민국의 모든 남자들은 멍멍이가 됩니다. 군복을 입는 순간 정말 사람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막 자기 마음대로 하고, 밖에서 뭐 의사였든지 변호사였든지 상관없어요. 군복을 입는 순간 그냥 바로 군인 중에서도 이렇게 정말 군기가 하나도 없는 그런 군인들로 변신하는 거죠. 무엇을 입느냐가 중요합니다. 심지어 군복만 입어도 그렇게 바뀌는데, 우리가 여러분들 파티 장소에 갈 때 잠옷 차림으로 가지 않으시잖아요. 출근할 때 이렇게 뭐 복장들이 다 있잖아요. 의사는 의사의 옷, 간호사는 간호사의 옷, 이런 것들을 입었을 때 복장에서 나타나는 전문성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그런 복장들을 결코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운동화를 신으면 제가 약간 팔자로 걷습니다. 근데 구두를 신으면 다리가 모아져요. 제 구두에는 다리를 모아주는 이렇게 놀라운 마법이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복장에 대한 제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칭호나 복장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게끔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심지어 복장으로라도 훈련되게끔. 이미 충분히 성숙하다면 복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의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거룩함과 구별됨은 훈련하고 연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영역인 거예요. 그래서 훈련되고 연습될 수 있도록 이러한 규례들을 만드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행동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행동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먹으면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먹칠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가끔 생겨나죠.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라고 하기 이전에 나는 그렇게 사는가? 내가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살고 있는가? 내 행동엔 잘못이 없는가? 내가 하는 말이나 내가 하는 행동이나 내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말하고 있는가? 행동하는가? 돌아보면서 내 모습을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요, 세상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다르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르구나. 그리스도인은 다르구나. 네 번째 계명, 안식일에 대한 것이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의 시간 계획에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요,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예요. 왜 이렇게 정해 놓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안식하셨고 쉬심으로 관계 맺고 누이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동일하게 흘러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 창세기 2장 1절에 다 이름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7일째 안식까지 해서 창조가 완성된 거예요. 그것은 재정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안식하라, 하루 일하지 말라는 것은 일하지 않는 만큼 재정의 손해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남들은 일주일 7일 일을 할 때 하루에 일하면서 10만 원씩 벌면 7일 일하면 70만 원을 버는데, 나는 하루 쉬면요 60만 원 버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또 11조를 내면요 54만 원 감사헌금, 기타 여러 헌금들,
그러면 남들은 70만 원 가지고 살 때 나는 50만 원 가지고 일주일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 주신 시간에 그리고 그 모든 재정의 일부분을 제가 흘려보냅니다. 나머지 내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십시오라는 믿음의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재정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울산은요, 제 고향이 울산인데요. 부모님 울산에서 목회를 하십니다. 저희 부모님은 울산에서 만나셨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결혼을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그 고향이 충청도 논산이시고 어머니는 강원도 강릉이세요. 그러다가 중학교 때 아버지는 이제 서울에서 공부를 하셨고 이제 어머니도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에 서울에 사시다가 두 분이 울산에서 만나셔서 결혼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곳에 태어났는데 저희 부모님 세대에서 울산은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도시인데 그러면서 도시가 형성된데 그렇게 해서 몰려든 사람들이 울산에 온 가장 큰 이유의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왔고 돈을 찾아 이곳에 왔기 때문에 모든 삶의 가치에서 가장 1순위는 돈을 버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울산에는 큰 회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회사가 일하는 직원들이 돈을 많이 벌 수 있게 해줍니다. 특별히 일요일, 우리는 주일이라고 말하는 그 주일날 출근해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평일에 2배를 받아요. 야근을 하면 저녁 6시에 퇴근인데 밤 늦게까지 10시까지 일을 하면은 2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철회를 하면은 3배를 받아요. 그래서 본인만 열심히 많이 출근해서 많이 일을 하면은 월급을 엄청 많이 받을 수 있는 도시예요. 울산이 대한민국 전체에서 GDP가 가장 높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조선 업계가 좀 어려워져서 힘들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곳이다 보니까 석가탄신일 같은데 출근을 해서 일을 하면은 월급을 더 많이 버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장로님들이 석가탄신일 같은 때 교회에 아무런 행사도 없고 그러면은 뭐 하시냐면 출근해서 일하세요. 출근하고 일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유 집에서 놀면 뭐해 11조 벌어야지. 그렇게 해서 이제 출근을 해서 일을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울산에 사는 사람들은 노는 날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1년에 몇 번 놀지 않아요. 제 사촌 동생이 울산에서 일을 하는데 제 사촌 동생 연봉이 꽤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일할 때 힘들게 일하지 않아요. 제 사촌 동생이 처음 일을 할 때만 해도 온몸에 기름을 떡칠하고 다녔는데 지금은 몸에 먼지 하나 안 묻히고 자기 밑에 한 40명, 50명 두고 일해요. 그래서 몸에 먼지 하나 안 묻히는데 1년에 쓸 수 있는 연차가 휴가까지 다 포함해서 20일을 쉴 수 있는데 많이 쉬어야 4일, 5일 쉰대요. 쉬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쉴 수 없는 구조여서 그래요. 일을 계속 해야만 되는 그리고 납품 이 기한을 맞춰야 되는 그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을 계속 해야 되는 그런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 여행 한번 가지 못하고 취미활동 한번 가지 못하고 결혼해서 아내랑 같이 살면서도 남편이 혼자 일하니까 아내도 심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재수 씨도 아르바이트를 해요. 그래서 돈은 엄청 많아요. 근데 놀 줄 모르고 쓸 줄 모르고 베풀 줄 모르고 정말 잘 살고 쉬지 않으니까 나누지도 못하고 섬기지도 못하고 베푸지도 못하고 그냥 일만 하면서 살아요. 그런 삶이 행복할까요? 우리가 쉬어야 하나님을 바라보고 쉬어야 가족을 돌아보고 쉬어야 이웃도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과 관계하라고 이웃과 관계하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가족들을 돌보며 가족을 사랑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그 이웃을 돌보고 이웃을 사랑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쉬지 않으면요, 돈은 많이 벌지만 서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busy is bad입니다. 바쁜 거는 나쁜 거예요. 여러분 바쁘면 안 돼요. 제가 요즘에 바빠서 저는 나쁜 아빠로 살고 있습니다. 나쁜 남편으로 살고 있어요. 오늘 저희 아이들 체육대회 하고 있어요, 학교에서. 저는 지금 나쁜 아빠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저에게 물었어요. 아빠, 좀 집에 좀 있으면 안 돼요? 언제 또 나가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약속을 했습니다. 아빠가 너무 바쁘지 않겠다고. 안식이 없으면요, 서로를 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안식의 의미는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시고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일하지 않고 쉬어야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늘 기억해야 됩니다. 늘 하나님이 행하시는 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특별히 시간을 내서 안식일을 하면서 기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 날 일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음식을 못 만들어요. 전날 다 만들어 놓잖아요. 다음 날은 그냥 그거 가지고 먹고 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날에도 이런 것들이 생긴 거예요. 안식일 날 일하면 안 되니까 가스레인지 불을 켜는 게 일인 거예요. 그래서 불을 켜서 약하게 해놔요. 켜져 있는 걸 조절하는 건 일이 아닌 거예요. 키는 게 일이고, 약하게 해놓고 음식을 데워 먹어요. 불을 세게 해서 데웠다가 밥을 먹고 나서 다시 불을 약하게 해놓고. 그렇게 조절을 하다가 실수해서 불을 꺼뜨리면 어떻게 돼요? 그럼 이제 불 못 켜는 거예요. 그때 뭐가 필요하냐?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럴 때 필요한 거는 타락한 이방인 친구가 필요해요. 친구에게 연락해서 우리 집에 가스레인지 불이 켜졌는데 와서 좀 켜줘. 와서 켜줘요. 들고 가도 안 돼. 왜냐면 안식일 날은 다니면 안 되니까. 와서 켜줘야 돼. 안식일 날 두루마리 휴지를 둘둘 말아가지고 뜯어가지고 화장실 가서 뒤처리를 하면은 일이에요. 휴지를 뜯는 건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크리넥스 휴지를 둬요. 크리넥스 휴지는 다 잘라져 있으니까 뽑는 건 일이 아닌 거예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게 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내는 모든 층의 엘리베이터가 열려요. 그냥 타면 돼요. 누르지 않고 기다렸다가 타고 원하는 층의 문이 열리면 그냥 내리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오늘날에 잘못 이해하고 해석해서 아직까지 지키는 그런 규례들인데, 안식일의 참 의미는 뭡니까? 왜 하나님이 일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일하면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나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구원하고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알라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은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부모가 가르쳐야 돼요. 안식일 날 일로 와. 아빠가 아이들 데려 옆에서 성경 읽어주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어. 성경을 알려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 가르쳐주고, 그리고 아빠가 자라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찾아오시고 이런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어라는 것들을 이날 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어디 못 가. 다 같이 모여서 저녁 금요일 전 6시부터 토요일 전 6시까지 꼼짝도 못하고 음식도 안 만들고 해놓은 음식 먹으면서 뭐 합니까? 하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 우리 민족에게 행하신 일, 우리 가족에게 행하신 일, 내 삶 가운데 행하신 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지는 안식일의 참된 의미예요. 그러면 안식일의 핵심이 뭡니까?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너무 바쁘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식일의 참 의미는요, 사람을 위한 것이고 생명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창조하신 사람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진정한 생명이고 진정한 삶의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위한 것이고 생명을 위한 거예요. 안식일 날 사람이 물에 빠지면 건지지 않겠느냐? 당연히 건져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생명이 중요하냐.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예수님은 이상하게 안식일날마다 이렇게 그 법을 자꾸 어기신 거예요. 그래서 미움을 받은 거죠. 바리새인들로부터. 그 의미가 뭡니까? 진짜 의미를 알으라는 거예요. 안식일의 진짜 의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이 생명이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냐. 그리고 참 안식은 순종과 관계가 있는. 다섯 번째 계명 이제 하나님 사랑이 아닌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5계명에 대한 설명, 부모와 권위에 대한 겁니다. 영적 훈련이 잘 된 가정.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것은 단순히 자녀가 부모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어떤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인가라는 거예요.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를 계시하십니다. 그리고 이 계명은 아이에 대한 책임까지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찾으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부모와 자녀 간의 쌍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아이콘인 거예요.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비춰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무서우면 하나님 무서운 분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가 자녀가 부모님을 볼 수 있게 해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관계하면서 자녀들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부모님이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내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부모님이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실 때 부모님으로부터 저희 부모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마음 뭐냐면 나를 따르려거든. 친척, 아비, 집과 전토를 다 떠나서 그 말씀이 저희 부모님의 삶에 너무 크게 영향을 주신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하시면서 저에 대한 모든 양육을 저희 이모에게 전적으로 위탁을 하셨어요. 저는 이모랑 같이 살았고 부모님은 교회에서 먹고 자고 이렇게 사시면서 목회를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는 그 부모님이 늘 계시지 않는 거잖아요. 부모님의 부재. 제가 학교에서 사고를 쳐도 이모가 와서 해결을 딱 하고 문제가 생겨도 이모가 해결을 하고 이러니까 부모님은 저에게 이제 늘 계시지 않는 분인 거예요. 존재는 하지만 존재하진 않는. 그럼 제가 하나님을 대할 때 어떤 느낌으로 대할까요? 하나님이 세상에 존재는 해요. 그렇지만 내 삶과 하나님 전혀 상관이 없는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았어요? 제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대학교 가서 이렇게 막 세상에 사람들이 하는 모든 세상의 길을 다 경험을 해보는 부모님의 그런 모습이 동일하게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모습이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제 삶에 너무 관심이 많으시고 저를 너무 아끼고 사랑하시고 제 삶의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상의하기를 원하시고 제가 묻기를 원하시고 그런 분이 제가 알게 된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부모와의 자녀와의 시간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을 비추어주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자녀에게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도 나오는데요. 심지어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순종하지 않는 자식을 죽여 죄를 제하라. 그 내용에 보면은 21장 18절부터 나오면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않거든 그를 끌고 성문에 이끌어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며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며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라.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순종하지 않는 자식을 죽여 죄를 제하라. 이 말만 보면 굉장히 무섭고 하나님 잔인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전체 내용의 핵심은 뭡니까? 순종하게 하라예요. 순종하지 않는 게 뭐라고요? 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악을 제하라. 심지어 자녀를 죽이는 한이 있더라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 그 공동체 안의 죄를 해결하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눈이 죄를 범하거든 눈을 뽑고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손이 죄를 범하거든 손을 잘라내고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발이 범죄하거든 발을 잘라내고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맥락인 거예요. 자녀를 죽여도 좋다가 아닙니다. 전제가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 부모의 의무이기도 한 겁니다. 부모가 가르쳤다면 패역한 아들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올바른 부모됨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마치 5계명만 보면 부모가 마치 자녀로부터 모든 것을 받아야만 되는 것만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내가 나의 부모님들에게 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잠깐 쉬었다 할까요? 수고하셨습니다.